오늘 본 마태복음 11장 1절로 12절, 제목은 세례자 요한의 실족과 회복. 세례자 요한의 실족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선구자가 될 것을 예언해 주셨고,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예비하는 선구자가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이고,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할 그런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백성들 앞에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세례 요한의 그 소개를 또 소개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각 성읍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시며, 두 번째로는 선포하시며,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9장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단지 이런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로 인한 영혼의 병을 주님의 그 참 메시아로서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전도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헤로당이 비도덕적으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세례자 요한이 그 헤로당 면전에서 면책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왕 앞에서 세례자 요한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 헤로당을 책망했는데 헤로당이 화가 나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심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도 않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선구자로서 희생하고 또 소개해주고 세례 베풀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신방도 안 오고 말이에요. 또 돈도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낙심이 생기고. 그래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세례자 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룰 것으로 생각했는데 깜깜무소식이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조금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의심을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종도 종종 실족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것처럼 엘리야도 거짓 선지자 850명과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고, 그런 위대한 종도 이세벨이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쳐서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고 낙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빵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다시 신앙이 회복했잖아요. 여기 세례자 요한도 지금 참 신앙적으로 시험에 빠진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 실족했다고 하는 것은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발이 미끄러졌다. 신앙적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실족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 봅니다. 6절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리 걸려 넘어질 만한, 실족할 만한,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감옥에 갇혀서 믿음 지키다가 감옥 갇힌 건 좋은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요거 잘못됐다는,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 마태복음 여기 18장 7절에도 시험 이렇게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실족을 당하는 사람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남의 신앙에 손해를 주고 남의 그 신앙에 손해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도 안 나오게 만들고, 그런 것은 참으로 이건 큰 죄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거, 그것도 화. 남을 죄짓게 만들고 신앙 떨어뜨리는 거, 이것도 화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내가 당사자로서 어떤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낙심이 되어서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화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권사가 그럴 수 있느냐,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서는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교회 나가기가 싫고 기도도 안 되고, 그게 바로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빠지면 손해예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경우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 끝까지 믿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지 어떤 경우도 시험에 넘어가고 신앙에 손해되고 뒤로 물러가고 그것은 믿음의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해. 마귀만 좋아하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 따라, 말씀 따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을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한 거
그대로 가서 말해줘라. 그러면서 5절에 맹인들이 보고 앉은 맹인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 말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앉은 맹인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듣고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가서 그대로 보여줘라. 지금 낙심하고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가서 알려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신앙이 일어나서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최후 승리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통하여 메시아가 하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둑을 잡으면은 경찰입니다. 불을 끄는 사람은 소방수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는 할 장사가 없어요.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맹인을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죽은 자를 살릴 재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 하는 일을 딱 가르쳐 주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끝까지 믿음 지켜야지.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최후에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게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제자들 앞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는 책망을 했어요. 너 왜 이렇게 실족에 있느냐? 정신 차려라. 근데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세례자 요한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면전에서는 책망하고 뒤에서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뭐 잘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면서 나쁘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는 책망하고 뒤에서는 세례자 요한을 높여주고 칭찬해 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참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여기 세 가지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줬는데, 첫째로는 세례자 요한의 이 광야에서 세례 줄 때 백성들이 찾아가가지고 막 거기서 세례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광야에 나갈 때에 첫째로 갈대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세례자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갈대는 무엇입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휩쓸리고 그런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에 뭐 높아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신앙 버리고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대쪽과 같이 참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갈대와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 여기 일로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안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자기 어떤 인기나 유행이나 명예나
세상 풍조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 세상의 유행은 말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유행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해 주신 건 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옛날은 참 옷이 귀했습니다. 보통 거칠은 삼배 옷 입었습니다. 좀 나은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부자들이나 왕들은 그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왕들 비단 옷 입었습니다. 명주 비단 옷, 실크. 부드러운 입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사치하고 향락하고 방탕하고 세상주의, 일락 이런 걸 가리킵니다. 또 정권에 아부하고, 여기 왕궁에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헤로당에게 아부하고, 이 세례 요한은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면 왕 앞에 가서도 가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 같이,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그런 죄를 진 겁니다.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나단 선지자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왕 앞에서도 그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 사치와 향락과 방탕과 세상주의,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가서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호의호식 할 생각 안 하고 광야에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자기를 경건하게 다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위대한, 참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다고요. 그 위대한 사명인데, 야, 내가 이거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거 게을러 가지고 되겠는가? 따뜻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되겠는가?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으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서 기도하고 수양하고 회개하고, 고난을 자취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가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직접 소개해 주는 선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야. 물론 능력이나 인격은 앞선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엘리야나 그런 분보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는 그런 직분이야말로 위대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오실 메시아. 아직 실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눈으로 못 봤다고요. 앞으로 내 뒤에 이제 얼마 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계속 구약 선지자가 말했다고요. 근데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어. 다만 이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위대해도 훌륭해도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정도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부터 딱 봤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저기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하여튼 그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그 전에는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는데 직접 눈으로 못 봤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이제 오셨는데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모친 부친이 거기 성전에 안나와 시므온이 글쎄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예요. 아기가 많아요. 알아보고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이제는 예수님 눈으로 봐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시므온이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11절에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 11절 끝에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네,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세례자 요한이 크다고 해놓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했단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깨달은 진리의 많고 적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도 가리키지만 여기는 신약 시대를 가리켜요. 하늘나라는 여기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 시대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주기도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에는 어린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진리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진리,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진리.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기는 봤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건 알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떻게 운명하시고 어떻게 어떤 무덤에 갇혔다가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이거 몰랐어요. 또 성령 강림하는 거 몰랐어요. 예수님 보기까지만 알았어. 그래서 신약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다 알아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었죠? 아리마대 요셉. 잘 아시잖아. 세례 요한 몰랐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다 알아. 자, 성령이 언제 강림했죠? 오순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주일학교 시간 다 알아요. 근데 세례 요한 몰랐어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하고 많이 깨닫고 이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보다 낫다는 거고요. 인격이나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격과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은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대단히 훌륭하시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인격, 영광 부족합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인격과 영광은 대단하고 여기 어린아이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소유한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이제 끝으로 12절입니다. 12절에 세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침노를 당한다, 침략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가 침략을 당한다. 이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것처럼 힘써 쳐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넉넉고 천하태평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런 죽느냐 사느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2장 26절에는 야곱이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천사가 막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살려달라는 거야. 20년 동안 돈 벌고 자식 낳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 회개하라. 너 왜 그 모양이냐? 20년 동안 하나님 찾지도 않고. 왜? 너 회개하라. 야곱은 살려달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막 서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환도표 얻어맞은 다음에 야곱이가 회개하고 축복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 구원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싼 거고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물론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침략하는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내가 복을 받느냐 저주받느냐, 영생이냐 영멸망이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제일 큰 문제인데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용기를 내서 힘써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고 전심을 해서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삭개오가 부자고 세리장이고 키는 작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옹이하고 가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떼매어서 예수님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네요. 돌아갈까요? 집으로 가버리지 뭐. 그럼 구원 못 받아. 멸망이야. 중풍병자 고치고 안 고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영생이냐 영멸망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런 기로의 창고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이나 널판지를 뜯어내고 매트리스에 그 환자를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심 있는 믿음을 보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당장에 구원받고 고침받고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 영접하려고 불언전리하고 불고가사하고 불사노고하고 수천리 되는 길을 낙타를 타고 왔다고요.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사람처럼, 거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네? 그렇게 갈급해야 된다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저기 노동하는 사람이 오늘 일거리 없고 품삯 못 받으면 집에 가면은 처자식 굶게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 처자식 먹여 살릴 거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막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용기를 내서 갈급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이걸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마른 땅과 같이 사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마른 땅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냥 적당히 믿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도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점령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써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힘써 참석하고요. 좀 일찍 나오시고요. 사경회도 내일부터 사경회 하는데 힘써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주신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에 힘써 싸울 것이며 자기 인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를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많은 고을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은 가지만 믿음을 열심으로 지키면, 순종 잘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인격이 만들어지면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기가 된다.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또 비진리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의 영역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담 때부터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힘써. 전도하면 별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또 선교해야 돼요. 일본을 어떻게 점령할까요? 일본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선교사 보내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면은 그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중국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중국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점령해요? 선교사 보내고 우리가 뭐 보내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 나라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 식구 중에서도 아직 안 믿으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빛의 자녀가 되고 생명이 살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사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천국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 보면은 참 지금부터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이건 뭐냐? 아무 때나 누구든지 이방 사람도 좋다. 과거에는 유대인 중심인데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 사람도 좋다. 이방 사람도 좋다. 가난한 사람도 좋다. 빈부, 귀천, 남녀, 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을 쳐 들어가는 거고 차지하는 거고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제 힘써 하늘나라를 침입에 들어가서 많은 고을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갈급하고 힘써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